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또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큰 역사를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지라도 거기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뿐 대부분의 역사와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회중 가운데 걸어다니신도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내쫓는 것입니다. 그 역사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없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에 항복하여라,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또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를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반복해서 고집을 피울 때 망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야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말씀의 열매,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성도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참 너무 기뻤어요. 성도의 간증을 듣는데 요즘에 이렇게 골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가?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또 마음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맞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분은 이제 성경을 모르고 그냥 말씀하신 건데 성경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맞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영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도 좀 참게 되고 이런 인내심도 생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수록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딱딱한 마음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봤듯이 그 사막에 얼마나 여러분 그 메마르고 땅이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땅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촉촉히 비가 내리면은 그 마른 땅이 촉촉해지게 돼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어제 참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 앞에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은 이 메마른 땅과 우리 마음밭이 촉촉해지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열매가 씨가 뿌려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로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충분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말씀을 들을 때 튕겨나가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없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중보 기도한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그 교회 분위기도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근데 프로그램이 딱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예배는 당연히 있고 우리 다 뭐 드리니까 새벽 예배 있고 오전 기도가 있더라고요. 또 오후 기도가 있습니다. 또 저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게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저 목사님도 세계 최고의 그런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 다임 목회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 목사님이 지하로 데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발전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불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찍어 오셔서 또 주중에도 또 성전에서도 골방에서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한 주의 종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오늘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에스겔 36장 16절 이하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율례를 행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 역사,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용을 부읍시다. 우리가 기도용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회개용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영을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딱딱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굳은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회개용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